오늘 로마서 8장을 함께 여러분들과 대화합니다. 소재를 제가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5가지가 있는데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로마서 8장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될 알아야 될 5가지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강해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고치실 것은 고치시고 또다시 무장할 것은 무장하시고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로마서 8장 30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귀한 텍스트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는 이러한 귀한 단어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미리 정한 그들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나오고요. 즉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노래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정하신 백성이 따로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고 예수처럼 모범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만민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건강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심지어 우리까지도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100% 확언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럼 우리들의 개인적인 믿음일 뿐이지요. 또 그것을 소망으로 우리가 삼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더욱더 겸손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고백일 것이고요.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것이 곧 소명이지요. 소명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것은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하셨다. 어떻게? 의롭게.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들이야 라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칭의라는 3번째 귀한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다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정하시고 우리를 소명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칭의하시며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떤 사람들은 스텝 바이 스텝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에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별 그렇게 중요한 논쟁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감사하게 받으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큰 힘과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저에게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정립되어지고 다시 한번 소망의 힘으로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당신의 백성이요
우리를 교회로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더러운 우리들의 죄악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영화로운 성화의 길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재현하며 영화롭게 하루하루를 살아드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성도들이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의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팩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분명히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죽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은 앞으로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들이며 또한 앞으로 영원히 살기 위하여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특별히 10절, 11절 말씀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원히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믿어서 항상 우리가 되풀이할 수 있는, 복습할 수 있는 공부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현 주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들이고요. 앞으로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이며 또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 속에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큰 근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들이기에 이미 죽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들에게 이중적으로 다가오지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지 사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의 이 껍데기를 갖고 지금 사는 우리 인간들이라면 삶의 고난이 다 있습니다. 병약함의 고난, 그렇죠? 스트레스의 고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부모의 힘든 고난, 일하는 일터에서 돈 버는 고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난과 더불어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고난이 거기에 더 첨가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삶의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더 크고 거룩한 고난을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는 두 번째, 우리 거룩한 성도라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서신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지만,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다운 인격을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고난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 환난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환난은 고난을 낳고, 이 고난은 무엇을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연단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연단이 바로 원어적인 해석으로 캐릭터,
인격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즉 고난이 없이는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없고요. 고난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스마트가 있어야 되겠죠. 고난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치 않으면 이 고난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쓰러지기도 여러 번이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실을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이 소망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기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세 번째 사실을 26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픔과 cry out,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고요. 34절에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즉 우리 성도들은 강력한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음을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만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입술 밖으로 찬양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상황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쓰러져도 힘이 없어 넘어질 때도 우리가 힘이 누군가의 뭔가의 힘에 이끌려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찬양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밤에 힘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지새며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대로 잡니다라고 주무셔 보신 적 계십니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아픔이 있을 때, 멍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뭔가의 힘에 이끌려서 그날 하루를 온전히 누군가의 힘으로 인해서 하루를 정리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쳐있는 우리이지만 이것이 놀라운 하루였구나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지쳐있고 여전히 우리들에는 따분하고 여전히 불평거리가 충만한 하루로 지나갔지만 그 하루를 붙들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루를 우리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 중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실 때 사단이 너를 꼬시려고 밀가부르듯 이렇게 하지만 네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막강한 힘을 주셔서
마치 칼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순간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이겨야 돼. 나의 영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동행해 주겠다. 그러니 베드로야 사단과 싸워 이겨줄 수 있겠니? 라고 마치 기다리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 기도의 문구를 대화처럼 나누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들 마음 속에서 아마도 그렇게 매번 연약해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희미하게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겨줄 수 있겠니? 쓰러지지 마라.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도들이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하여 29절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놀라운 복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형님의 형상을 본받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가 되어진다는 사도 바울의 예화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나머지의 삶을 산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 성령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히 제가 이렇게 한번 저의 표현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로 말하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지금 표현하시며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을 양자로 표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로 우리를 취급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것 우리들에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으니 그것을 좀 회복하여 나처럼 살으라고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비록 어떨 때는 남들보다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없어서 참 슬픈 현실이 하루하루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 같지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아들이란다 라고 부르시는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기쁨 속에서 우리가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환상과도 같은 그 놀라운 기쁨 그 희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이 훈련장이 되어질 뿐이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붙들려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네 번째 사실, 예수와 같은 레벨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무 증거가 없죠. 그렇죠? 귀한 존재들이라면 좀 좋은 차도 주시고 successful life도 좀 주시고 우리가 노력할 때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주셔서 야 역시 나는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이 참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들의 삶의 고난은 그것을 막습니다. 또한 영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이 성화의 과정이 있지만 우리를 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영원 마지막에는 우리를 그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여전히 뜀박질할 수 있는 그 숨가쁨의 숨호흡을 매번 우리가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요, 마지막 31절 마지막 절에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꼭 직시하고 살 때, 즉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앞으로 죽을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장차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가 하여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이 사실들, 이 4가지의 사실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살 때, 즉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성도들에게 대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바로 마지막 5번째 사실입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 또한 힘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생명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이것을 믿고 미친 척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살아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고군분투하며 우리가 살기 위하여 노력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붙으십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죄는, 여러분, 죄악의 세상은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 이미 있는 것들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세상과는 사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구분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처럼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창조하며 살으라고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 더러운 죄의 옛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힘을 주심으로 이미 존재하는 더러움과 싸우는 우리들의 새로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며 우리들과 동역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삶의 종착지에 이르기 전까지 이루어야 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승리의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오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구분된 존재로 부르셨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다시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 부름받은 사도와 같은 놀라운 힘의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그것이 복음으로서 오늘 이 놀라운 5가지의 사실들을 직시하는 성도들로서 나는 부름받은 존재들로서 다시 보냄받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다음에 혹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들에게 이 5가지 사실이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셔서 이 더러운 세상에 다시 살게 하셔서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그것은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기도의 창고를 우리가 발로 쳐서 버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데이트 신청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꼭 대화 나누셔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만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